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니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능력이 또한 요구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대학 등락이 결정하고 돼야 되는 이제 시기가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고자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능력의 기준을 뭘로 보죠? 배운 거, 이제 말하면 지식, intelligence question이라고 이제 지성을 기준으로 뽑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으로만 사는 것으로 능력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죠. 살면 점점 더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체력인 것 같다. 많이 공감하시죠? 네, 뭐니 해도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요즘은 또 그와 더불어서 또 감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 뭐 이것뿐만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쿼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에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spiritual quotient,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질 때 다른 능력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의 삶을 뛰어넘어서 정말 좋은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체력을 구하는 시간은 아니시겠죠. 네. 영성을 구하고 뭐 지성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영성을 구하고자 하는 함량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예언을 말하고 뭐 방언을 얘기하고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좀 승진하여서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또 아니면 뭐 목사가 되면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능력이 있다, 영성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뭐 지성, 체력 가진 거 많고 부자냐,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비록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미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더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영성의 사람, 영성의 교회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계속 오해하지 않기를.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 적그리스도 휴거냐, 뭐 천년왕국이냐, 뭐 666이냐, 뭐 적그리스도 뭐 미래의 예언집 이렇게 생각하고 아모집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또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영성에 관한 책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감당해야 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성,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요한계시록 시대 못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죽이고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우리의 위협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조롱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면 바람 훅 불면 싹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 되어야 되거든요. 속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성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영성이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3장 4장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의 예배와 더불어서 각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에 먼저서 하셨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가 뭐냐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분이 필요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격이 있다, 바로 말하면 능력이 있느냐, 그럴 능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를 감당할 수도 없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세상에 이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대로 이 기독교의 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냐,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아니다, 있다. 누구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면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알았겠죠.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예언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 이루셨고 그렇게 오셨고 분명히 그것을 같이 믿었고 알았던 자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 이제 그분을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으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4절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모자와 성물 사이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이에요. 양도 아니고 그냥 양도 아니라 어린 양에다가 게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것. 뭐 여기 모습은 이제 좀 제가 좀 순화를 시켰지만 사실 목이 거의 뭐 베어져 있고 피가 낭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도 요한에게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그 능력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캬 쭈주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도 끄떡없이 이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것 같은 그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셨던
그리고 우리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에 유대의 사자라고 했으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와 하고 이렇게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뭐냐면, 이 적들의 예수님을 위협하고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거든요. 7뿔에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고,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바닥이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 같이 딸려 나오는 음녀는요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먹고 있고, 막 이런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인데, 그를 상대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 양으로,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아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너희가 지금 로마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로마 자체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탄 영의 가운데에서 지배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용과 같은 그 짐승과 같은 자들, 그래서 너희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타워 죽이게 하고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불안을 겪어야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린 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약함과 죽음을 이루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총칼을 가지고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미련 반푼 없이 오는, 택도 없는 이 길이잖아요. 미련한 것이에요. 약함이죠. 천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예배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찬송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어찌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한 건 뭐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약한 거거든요. 게다가 죽었어요. 패배죠. 그런데요,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함이 있고 지혜로운 것이고 힘이고요, 존귀이고요, 영광이고 찬송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야가 열려야 돼요. 이 시야가 그렇구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저 슈퍼맨처럼 야 하고 나타나실 때만이 그렇군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큰 무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며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워가는 존재이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다. 뭐 사자를 따라가고 뭐 대장을 따라가고 뭐 이게 아니라 뭐요? 세상 앞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 이것이 귀한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귀한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간단히 말해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으셨어요. 순교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북한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될까요? 이걸 다시 더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책을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 헨리 나운이 쓰셨던 책인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사제이지만 또 하버드대 예일대 교수이기도 하셨고 저명한 또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책은 상처 입은 지우자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던 분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 대학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쉐라고 하는 그 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셔서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많은 책 중에서 이 책을 쓰시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길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향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책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성공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또 결국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역시 우리에게 지식과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방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랑마저도 정복해야 되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난다는 건 이겨야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내가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짓밟아야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착각에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부정을 안 하시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이러한 상향성의 삶을 그대로 신앙의 삶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상향성 자체를 종교로 삼는다는,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뭐예요?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뭐예요? 세상에서의 나라의 높은 곳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세상의 성공.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뭘 예배하죠? 세상의 그대로 통념들을 구하고 있는 상향된 삶을 구하고 있다라고 여겨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것이 세상의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은 그게 아닌데 우리도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저도 제 부모님 이렇게 뵙고 여행을 갔다 오면 예수님을 위해 저렇게 살아셨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되시나, 왜 저렇게 가난하시고 저렇게 참 답답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동창회 갔다 오고 맘카페 모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또 명절에 친척들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 연봉이 얼마래, 또 니로 이사 간대, 이번에 누구 아들은 대학에 어디 갔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안 그러시면 다행이겠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향성의 삶이라는 거죠. 하향성의 삶.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간단히 얘기하셨던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그 주님은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가장 뭐예요? 하나님 가장 높고 높으신 분. 흉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하향 이동을 해오신다. 그분의 삶은 마구간에서부터 십자가로 걸어갔던 삶인데, 마구간이 뭐예요? 가장 천한 자리에, 인간 이 지구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모자라서 더 연약한 이들과 그 상처 입은 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연합하셨고 함께 어울리셨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저주받은 자리,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요? 더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더 하향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향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제자된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또 이 제자들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상처받은 곳, 소외된 곳, 결핍의 자리, 더 낮아짐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양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약해지고 낮아짐으로 하향성의 삶을 살아야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입니다. 상향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향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낮아질 수 있고 비워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 이 귀한 영적 발휘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향성의 삶. 죽임을 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도 뭐 마누라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고 막 아니라고 죽겠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굴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향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높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낮은데 낮은 곳으로 가서는 하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높지만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기꺼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나의 욕심, 나의 알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진 거, 나의 자존심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순교자의 죽임을 당하는 삶이고 어린 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사실까? 아유, 그렇게 할 만큼 해보셨으면 이제 좀 이제 내려놓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먹어보니까 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괜히 누리고 있으면 더 누리고 싶고, 남들이 뭐 하고 있으면 나도 좀 해보고 싶고, 뭐 괜히 더 남 눈치 보고 부러운 게 많고, 이게 더 나이가 들면 날수록 더 이 싸움에 더 치열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시면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내려놓는다는 거. 헬리나 의원이 참 이분이 귀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분이 에일대 특히 이제 그때 교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부르심을 받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저 알아주지도 않는 저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거든요. 영성이 있으셨던 분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요? 잘 믿고 계십니까? 이곳에 예배한다고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성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양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 연약하다는 거. 그런데 헬리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 의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울 수 있겠으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훈련은 어떤 것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내가 마스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배의 장면이 참 많아요. 왜 예배의 내용이 많을까요?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정말 그들을 향한 위협 속에 있고 그들 도망가고 그들 대항하기도 바쁠 터인데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예배는 참된 영성을 기르는 시간이거든요. 온전히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배가 뭐예요? 내가 하고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빈잔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주의 사랑이 더 누려지게 되고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잠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눈물 나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말해주시고 그 내 속에서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구했던 것, 내 그대로 욕심냈던 것,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참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 읽었던 성도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갔어요. 저렇게 짐승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위협하고 찾아왔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힘과 창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처럼 온영 경기장으로 화형대로 가면서 거기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요, 참된 능력의 사람들이죠. 참된 영성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린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을 줄 압니다.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학생들은 지금은 뭐예요? 능력을 가지셔야 될 때요. 세상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능력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많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것. 그러나 그 가짐 속에서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하향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실천하여서 그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실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